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베드로 이 사람이 오늘 펼쳐지는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또 무엇에 관한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이방인에 관하여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또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다소 편향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생기기 이렇게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 전날의 말씀이 어쩌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릇 안에 들어있는 네바달린 이런 땅의 짐승과 또 각종 공중나는 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형성한 세계관이 이 음성을 처음에는 거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깨끗하다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념으로 속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깨뜨리심을 넘어서 그 의미가 유대인만이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미리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구절의 전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인데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9절에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당시에 복음 전도자를 이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을 노리는 그런 위협의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사람의 기산을 넘어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를 이어서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렇게 고넬료에 관하여서 22절 가운데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기를 프로필 같은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베드로가 반가워할 만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소개를 듣게 된 것이지요. 또 평판도 어떻습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오늘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을 베드로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한 뒤에 고넬료에게 감으로써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 23절 이후로 보면요, 어느 정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 가운데 그에게 주신 환상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은 듯 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할 때 고넬료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설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절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또 맞이하는데요, 베드로도 그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영접하여 여러 사람이 모인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의 여러 사람이란 여기서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 그 여러 사람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회중에게 묻습니다. 인사의 말을 마치고 그들에게 묻는 것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다시 10장 초반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듣고자 하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두장의 시몬은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문맥을 잘 파악하시면 또 이 사람이 그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누구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결국 또 모든 교회의 또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선민, 택하신 백성만의 은혜를 벗어나서 이방인들까지 아우르는 그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오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여러 사람의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정말 순전하고도 정말 차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나타나는 나의 고집과 편견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의 의식, 생각, 또 그의 관념을 깨뜨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한 그런 용기를 내어 또 제한되지 아니하는 복음을 위하여 또 무한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에게 선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